우리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예배드린 이곳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여러분 지성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금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금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더 전심을 다하셔야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이런 필기도구를 두시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 가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이런 머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흘러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각계각층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또 사회, 문화, 예술, 이 건축 모든 분야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각계각층의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참 여러 의견들을 내놓으시지만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은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혹시 길을 잃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걸어가보는 이 길,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이것이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피터 레이놀즈라는 그림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 피터 레이놀즈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여러분 차지했었던 아주 뛰어난 작가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 동화 작가인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이 동화 작가예요. 참 많은 글을 썼는데 참 감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별을 따라서라는 동화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은 되게 짧습니다. 내용이 한 1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많은 울림을 주는 이런 그런 책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짧은 내용 안에 함축적으로 담아 놓았는데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소년이 됩니다. 이 소년이 어느 날 밖에 있었는데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걸 통해서 우연히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그 길이 이 소년의 인생길입니다. 이 소년이 그 길을 따라 인생의 여행길에 오르게 되죠. 여행길에 오를 때 이런 고양이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고양이가 소년에게 이야기를 해요. 서둘러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앞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서 서둘러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년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서둘러 길을 재촉해서 가기 시작해요. 근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길이 아주 넓습니다. 또 많은 이정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정표를 따라서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년이 길을 잃은 겁니다. 소년이 한참 그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새 한 마리가 등장해요. 그 새가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너 길을 잃었니? 소년이 얘기를 해요. 본인이 길을 잃은지 모르는 겁니다. 이 새가 다시 한번 이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너 목적지가 어디니? 너 어디로 가고 있어? 이 소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소년은 사람들이 따라갔던 그 길, 고양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 그 이정표를 따라서 열심히 가긴 갔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새가 소년에게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네가 잘 아는 그 이정표를 따라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소년이 새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그 이정표가 어디나 내가 잘 아는 이정표가 어딘지 이 새에게 물어보려고 할 때 이 새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 소년은 새가 날아간 이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별은 소년에게만 보이는 그 별이에요. 오래전부터 이 소년에게 이 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년이 그 별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이 소년이 반짝이는 별을 따라 자신만의 인생의 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개인만의 인생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가긴 가요. 길을 걷긴 걷습니다. 열심히 갑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모르고 그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지를 모르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엇갈리는 이정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런 그 이정표를 만날 때 이런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엇갈린 이정표가 놓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길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별을 봐야 됩니다. 별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별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별을 따라 그 인생 여행 가운데 이런 승리를 했던, 그 인생 여행을 잘 마무리했던 이런 그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이런 별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동방박사 얘기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마다 늘 동방박사 이런 이야기도 듣고 연극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 여행을 향한 그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칙을 발견하고 별을 따라서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들이 왕이신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런 먼 동방에서부터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방이 어떤 곳인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동방이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나눌 때도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0개에 대한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혹시 기억나십니까? 동방, 해가 뜨는 동쪽에 있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서쪽에 있었던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동쪽, 동방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온 이런 그런 박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현자들이에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 별이 한순간에 왕을 가리키는 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별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직선 거리로 800km 된다 그래요. 여러분, 직선 거리만 해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차를 타도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직선 거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길을 돌아서 가야 돼요. 그 거리가 무려 1400km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긴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무려 4개월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 거리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아마 그거보다는 시간이 조금 짧았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아주 긴 시간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행 거리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엔 여행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많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을 지나가야 되고 도적대들이 있는 곳을 여러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여행을 할까요? 즐기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요. 왕을 뵙고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먼 거리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지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목적지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왕을 아련하고 왕에게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왕이 태어난지도 여러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14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에서 이 왕이 태어난 걸 알고 이들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면 멸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죠. 그 강대국에서 총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런 한 번도 아니고요. 아주 여러 차례, 아주 오랜 시간들 동안에 총리를 지냈던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흩어진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멀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이 낯선 땅에 이 바벨론에 이런 머물러 살고 있었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이 하나, 놓치지 않고 있었던 하나, 이런 멈출 수 없었던 하나, 잃어버릴 수 없었던 그 하나, 이것 붙들고 살아갔어요. 이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런 그들을 회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빛 대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방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다 그 빛을 보고 메시아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은혜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바벨론에 머물러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 붙들고 여러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그때부터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방인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됐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또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든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규라는 것은 왕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이라는 것은 왕이 태어났을 때의 그 징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런 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그 찬란한 그 별빛으로 별이 증거하는 그 메시아가 오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고 그 비전을 이런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바벨론에서 400년 이상의 시간을 머무르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소망과 비전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 비전과 소망의 씨앗을 심기 시작할 때 이 비전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 역시 이 소망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400년간의 이 긴 기다림 끝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실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이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몇몇 교회들에서 이런 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런 무리를 일으킨 것,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문제가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뭘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빛을 이 땅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한국교회들이 우리끼리의 잔치를 벌였어요.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일들을 여러분 게을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묻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고 회복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비전은 절대로 묻어져서도 안 되고 절대로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이런 우리 성덕중앙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오랫동안 꿈꿔왔었던 이런 그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 무엇인가요? 이런 다세움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 원로 목사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여러분 계속 이어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만 되는 이런 그 비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세움 비전을 그렇게 외치고 붙들고 있는 딱 한 가지 이유, 이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경우에도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교회 합병을 위한 공동의회를 여러분 개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의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적 상황 앞에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 합병의 이 상황들을 열어놓으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뜻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병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걸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재정의 부담감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게 더 힘들지 않는가? 이 주차장의 문제들, 공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이 다선 비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여러분 이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이 다세움 비전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견고히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이정표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별을 따라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별을 따라가는 것, 주님께서 이 별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빚어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이정표를 보느라 이 별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별을 놓치도록 만드는 두 가지 장애물, 여러분 이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요. 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추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측하면 별을 놓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연 1400km 되는 그 먼 거리에서 여행을 왔습니다. 이런 목적이 무엇인가요?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1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순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유대 베들레헴. 근데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문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멈춰섰을까요? 별을 놓친 겁니다. 별을 보고 그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 와서 별을 놓쳐버렸어요. 왜 별을 놓쳤을까요? 그들의 추측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왕궁이죠. 여러분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왕은 왕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왕궁에 누가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왕인 헤롯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디 머물러 계십니까? 베들레헴의 구유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이정표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이런 그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것은 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별을 보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계획들,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별을 놓치지 않고 이런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이정표가 아니라 별을 따라 이런 끝까지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별을 놓치게 만드는 이런 두 번째 장애물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런 별을 놓쳤죠. 그래서 그들의 추측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왕이 태어날 그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다시금 길을 찾을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세상의 왕인 헤롯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진정한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여러분 그때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서기관들이 한 번에 찾아냈어요.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답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것을 한 번에 찾아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동방박사는 왕을 만났지만 이들은 왜 왕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이런 무관심 때문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에 이런 머물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이런 만족을 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런 그것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이런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목적지,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곳, 여러분 그것은 왕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런 순종하시면서 주의 뜻을 구하며 이런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그 인생의 여행길에 이런 완주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추측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살이 있는 것에 관심을 쏟느라 정작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주 넘어져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일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쳤어요. 근데 이 놓쳤던 별을 다시금
어떻게 찾아가게 됩니까? 이런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 이미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쳤어요. 본인들의 추측 때문에 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을 찾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이런 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 놓치더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이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의 길을 물어야 돼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지 왜 말씀 앞에 머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이런 세상의 이정표들은 결국 그 끝에는 늪입니다. 절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이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에서 가리키는 이 별을 따라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별을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여러분 이 세상의 길, 넓은 길, 여러분 이것은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 끝은 여러분 늪이 있다라는 것, 절망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별을 따라가는 여러분 그 길은 때로는 절망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짐승이 우글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들이 별을 보고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왜 이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런 그 이유가 11절 때문이죠.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별이 가리키던 인생의 그 궁극적 여행의 목적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할 때 이런 그 인생 가운데 이런 그동안 있었던 모든 갈증들, 그 모든 그 갈급함들, 이런 그것이 한 번에 다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런 무엇을 따라 이런 인생의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그거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런 그 끝이 어딘지 이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참 어려운 길, 우리 자녀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정표들, 많은 이정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정표가 결국은 이런 길이 갈리는 그곳을 만나게 돼요. 이런 그때는 우리가 별을 봐야 됩니다. 그 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그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 이런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이런 마음껏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